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3주간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참 이 땅의 가치관으로 비춰볼 때 참 실력과 능력 면에서 참 세상 사람들을 비해서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고, 무비보셋처럼 사고를 당하여 몸이 불편하거나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안고 태어난 분도 계실 것입니다. 외모나 배경이 남들에게 자랑할 만큼의 수준이 되지 않아서, 아니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해서 힘들어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한마디로 보암직해 보이지도 않고 있음직해 보이지도 않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을 이런 양처럼, 이런 드라크마처럼 찾으시고, 또한 그리움의 눈먼 사랑으로 돌아온 탕자 그 아들을 품어주시는 아버지처럼 우리를 품어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비록 세상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하나님께 이런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분명 살아가면서 세상과 비교되어지고 어떤 일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힘든 일이 찾아와서 정말 절망에 빠질 듯한 그런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들이 이런 사랑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런 사랑을 잊어버리면 어떤 신앙인이 될 것 같습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큰아들처럼 됩니다. 한번 더 할까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큰아들처럼 됩니다. 혹시 장남이 계시더라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큰아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탕자 비비에 나오는 큰아들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큰아들은 너무 무정해요. 돌아온 동생이 울면서 아버지 품에 안겨 있는데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화를 내고 참 긍휼히 여기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가 사라지고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 아들처럼 똑같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아들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 집을 나간 동생이 돌아왔다는 사실을 모른 채 열심히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에서 푸악 소리가 들리고 또한 악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하인에게 집에 무슨 일이냐 물으니까 동생이 돌아와서 잔치가 벌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형님이라면 돌아온 동생을 생각하면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근데 큰형이 화를 냅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대문 앞에서 들어오지 않으려는 아들, 화가 나서 씩씩거리고 있는 아들을 아버지가 잡아 당깁니다. 여기 노하여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오리기스테인데, 이 단어는 열매 속에 있는 즙이 꽉 차 있는 상태를 말해요. 탁 눌리면 터지는 상태. 그런데 지금 형의 마음이 불명과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서 딱 건들기만 하면 터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 큰아들이 이런 마음이었어요. 아버지가 돌아온 둘째 아들을 측은히 여기며 반겼지만 형은 돌아온 아들을 이렇게 반겨주는 아버지의 처사가 못마땅했습니다. 큰아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문전박대해야 되는 거예요. 잔치는 무슨 잔치? 문전박대하고 쫓아내야 되는 것이죠.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의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빛이 어디에 비추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얼굴과 돌아온 탕자의 몸에 비추죠. 그리고 또 어디 비추고 있습니까? 큰아들 얼굴 비추고 있죠.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안으면서 그리움의 눈먼 사랑으로 눈이 짓물러진 것처럼 그랬다면, 큰아들은 딱 아버지와 아들, 특히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동생에 고정되어 있지요.
냉정하고 무표정합니다. 양손은 서로 포개고 있고, 포개고 있다는 것은 수용하는 자세가 아니죠. 밀어낸다는 자세이죠. 나는 너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세입니다. 마치 재판관처럼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똑같은 망토와 옷을 입고 있습니다. 분명 큰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있는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큰아들에게는 없어요. 여러분, 왜 큰아들은 측은히 여기지 않고 화를 낸 것일까요? 왜 그러셨습니까? 불공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불공평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니 늘 엽소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지금 25절에 방금 읽었던 25절에서도 아들이 지금 어디서 돌아왔습니까? 들에서 일을 하고 돌아왔고, 오늘 말씀 29절 말씀처럼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는 착한 아들, 효자 아들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자기에게는 염소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는데 모든 재산을 탕진한 아들에게는 잔치를 베풀어 주니까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마 큰아들의 마음속에는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온 동생을 반겨주었다고 한다면 나에게 돌아올 유산의 목이 혹시 작은 아들에게도 또다시 자기 동생에게 또 떼어주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큰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불공평하다고 화를 낼 수가 있어요. 제가 이 큰아들을 보면서 또 다른 한 명의 분노하는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일찍 들어온 포도원 품꾼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말씀,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여러분, 1절에서 천국이 포도원입니까? 집주인입니까? 포도원입니까? 집주인이죠. 천국은 집주인과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집주인이 행하는 그 마음이 천국 같다는 것이, 포도원이 천국이 아니에요. 이 집주인이 포도원에 일할 일꾼을 뽑기 위해서 아침 일찍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이른 아침에 사람을 고용하고 9시에 나가보고 12시에 나가고 오후 3시, 오후 5시에 나가보니까 일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을 고용했어요. 마태복음 20장 6절 7절 말씀,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자, 질문하겠습니다. 5시까지 그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남아있을까요? 1시간만 지나면 끝나는데 5시에까지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이나 누구가 1시간이라도 일하고 한 대안이론은 필요 없고 4분의 1 대안이론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받아서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자식과 아이에게 돌아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보았습니까? 포도원 주인이 보았어요. 저 사람 또 돌아가면 먹을 것이 없겠구나. 불쌍해서 고용한 것입니다. 다 끝나고 난 뒤에 6시가 되었습니다. 벨이 울렸습니다. 모든 일이 다 끝났습니다. 품꾼들이 몸을 털고 다 돌아옵니다. 맨 마지막 온 자에게 이 사람은 5분의 1 데나리온, 4분의 1 데나리온 주도 감지덕지하면서 돌아갈 것인데 한 데나리온을 줘요. 깜짝 놀랐겠죠. 일찍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 받고 일을 하기로 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자기도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이 돈을 보고 몇 번이나 돈을 쳐다보고 주인을 쳐다봤겠지요. 그리고 또 일찍 들어온 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오후 5시에 들어온 자가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면 나는 2 데나리온, 3 데나리온까지 받겠다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찍 들어온 자들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자 일찍 들어온 자 이렇게 불평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에게 종일 내가 일을 했는데 나에게는 염소 색깔이 한 마리 안 잡아주더만은 돌아온 동생한테 다 잔치를 베풀어 줍니까? 라고 화를 내고 있는 큰아들이 여기 포도원 품꾼에 또 볼 수 있어요. 포도원 품꾼 일찍 온 자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 명의 성경 인물이 떠올랐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마르다입니다. 마르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 동네로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받은 은혜가 고마워서 예수님에게 식사 대접하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식사 대접한다면 예수님 한 번만 대접합니까? 최소 몇 명입니까? 최소 13명입니다. 예수님 제자 12명과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또 다른 무리가 있다면 13명, 15명, 20명이 되는 거예요. 요즘 집으로 와서 식사 준비하는 그런 시절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몇 명 사람 초대해서 식사 준비하려면 힘든 시절인데 그 당시에 이 많은 사람을 식사 대접한다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왜 식사 대접하려고 했을까요? 은혜에 감사해서 식사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들어오셨고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앉아 있습니다. 자기는 분주하게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기 눈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자기 동생 마리아가 예쁘게 옷을 차려입고 예수님 발밑에서 말씀 듣고 있습니다. 자기는 어떻습니까? 앞치마에 머리 찔끔 묶고 음식넷에 풀풀 풍기고 음식 준비하느라고 음식들이 몸에 튀어서 더러운데 동생은 예쁘게 말씀만 듣고 있어요. 예수님을 보다가 동생을 보는 순간 기쁨으로 감당했던 일이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불공평한 일이야. 나는 종일 수고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른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소서. 마르다의 뉘앙스를 볼 때 지금 누구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까? 예수님입니까? 마리아입니까? 예수님이죠. 마르다에게 화가 났는데 왜 마리아에게 일을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화를 내고 있어요. 처음에 기쁨으로 예수님을 섬기려 했는데 지금은 예수님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시작했던 일이 원망과 불평거리가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기쁨으로 시작했는데 저 사람 때문에, 저 아이 때문에 막 기쁨이 짜증이 나는 일이 되어버리고 불평거리가 되어버립니다. 일상생활에 이런 일 만난 적이 많이 있으시죠? 여러분, 이렇게 마음속에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면 불만과 원망이 생기며 감사가 사라지면서 그 다음으로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불쌍히 여기거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불공평하다고 생각 딱 드는 순간 감사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거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큰아들이 돌아온 동생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화를 내고 있는 큰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 이 내 동생은, 아버지가 이 부분에 크게 강조했을 거예요. 이 아이는 네 동생이야.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품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동생이다. 아버지가 종들에게 잔치를 베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내 아들이에요. 아버지에게는 탕자가 되기 전이나 여전히 둘째 아들은 내 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힘들고 이런저런 일로 죄를 짓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내 아들이라 이야기해요. 그리고 큰아들에게는 네 동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내 옆에 있는 지체는 남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아들이고 딸이고 우리와 같은 지체입니다.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큰아들은 아버지의 처사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이전까지 집에 돌아오기 전까지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했고 일을 일찍 들어온 품꾼도 즐거운 마음으로 일했을 것이고 마르다도 마리아를 보기 전까지 즐거운 마음으로 일했을 것인데 왜 큰아들은 불공평하다고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자신이나 탕자인 동생도 아버지 은혜로 살아간다는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큰아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누구 그늘 때문입니까? 아버지 그늘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이만큼 지키고 보호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나와 함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거예요. 아들아, 네가 잊어버린 것이 있구나. 내 은혜로 네가 살아가고 있다. 떠났던 아들도 내 은혜로 살아갔던 아들이고 너는 지금도 내 은혜 안에 있는 아들이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찍 포도원에 들어온 일꾼도 은혜를 잊어버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철저하게 능력과 실력 중심의 사회입니다. 더 많이 일하면 더 많이 받아가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실력과 능력이 뛰어나면 인센티브를 더 많이 받습니다. 영업 수익을 많이 낸 사람이 더 많이 돈을 버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천국은 다릅니다. 천국은 실력과 능력으로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천국은 주인과 같다고 이야기했죠. 그렇다면 주인이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일할 일꾼을 고용했을 때 하고 오후 3시, 오후 5시 포도원에 들어올 일꾼을 고용합니다. 그렇다면 포도원에 일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기술이 많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능력이 기술이 많이 요구되지 않아요. 그런 관점에 보았을 때는 일찍 들어온 자나 오후 다시 들어온 자나 별반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일찍 들어온 자도 늦게 들어온 자도 주인의 은혜로 불쌍히 여김으로 포도원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각자의 직업이 다릅니다. 학력이 다릅니다. 부에 가진 것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의 가진 것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력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는 것은 불쌍히 여김입니다. 네가 돈이 많아도 지옥 가는 인생인데 나를 믿어 구원받았으니 여기 들어왔다는 거예요. 너는 가난하고 병들었는데 이 사회도 인정받지 못하지만 내가 불쌍히 여기서 이 자리에 들어왔으니까 그 은혜에 감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만약 일찍 들어온 품꾼이 은혜로 들어왔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 가운데 일을 했을 것이고 또 하루 종일 수고했지만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감사함으로 일했다면 수고가 자기의 수고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계속 유지했다면 오후 5시에 들어온 자가 4분의 1 데나리온이 아니라 하루 살아갈 품꾼의 돈인 한 데나리온을 받고 돌아갈 때 우리 주인은 이렇게 은혜가 많으신 분이구나. 저도 살아야 되고 나도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감사하게 돌아갔을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일한 걸 내세우면서 불공평했던 것이죠. 달란트 비유에 보면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우리들이 어떤 감사를 해야 되는지 잘 나타납니다.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각 종들에게 능력에 맞게 어떤 종에는 5달란트, 어떤 종에는 2달란트, 어떤 종에 1달란트를 줍니다.
그 돌아와서 계산할 때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이윤을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 이윤을 남깁니다. 그때 주인이 어떻게 칭찬합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5달란트 이윤을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 이윤을 남긴 종이나 똑같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칭찬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자가 불공평하다고 이야기를 해야죠. 내가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이윤을 남겼는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겼잖아요. 2배 넘게 넘겼어요. 주인님 나는 저 사람보다 많이 받았지만 그러나 2배 넘게 일했기 때문에 오히려 저를 2배 칭찬해 줘야 됩니다라고 불공평하다고 주인에게 화를 내야 돼요. 성경에는 그 어디에도 5달란트 받은 자가 화를 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만약에 큰아들이었다면 일찍 들어온 품꾼이었다면 분명히 불공평하다고 화를 냈을 것입니다. 마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접대하려고 했던 그 첫 마음,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예수님에게만 집중했다면 기쁜 마음으로 끝까지 감사함으로 음식 준비를 끝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일한 것, 수고한 것, 나의 의를 드러내면서 교만해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러니 받은 은혜를 깊이 간직하시고 그 은혜가 더 충만하도록 기도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섬기시고 봉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도로 올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변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 그들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이야기의 배경이 누구입니까? 아니, 돌아온 탕자의 큰아들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이야기합니다. 큰아들인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하나님께 주신 율법도 자기 나름대로 잘 지키고 구제에도 힘썼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누가 봐도 충실하게 하나님을 섬긴 것이죠. 반면에 허랑방탕하게 낭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은 누구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반겨주고 안아주고 있는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이들은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입니까? 돌아온 탕자의 고백이에요.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탕자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죄인으로 고백하는 이 세리와 죄인들을 품어주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돌아온 자들을 품어주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이렇게 품어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렇게 죄인을 반겨주시는 예수님을 큰아들이 딱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그런 무표정하고 은혜 없는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 심령 가운데 은혜를 잊어버려서 은혜의 습기가 하나도 없는 냉랭한 사람, 냉정한 사람이 되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한 22명의 우리 남자 집사님들, 우리 장집사님들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참 지도를 가지고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지도를 보고 공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밑으로 사해가 있습니다. 그림 보이죠? 갈릴리 호수는 위로는 헬몬산에서 만년설이 녹으면서 물이 내려오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호수 바닥에는 맑은 물이 펑펑 쏟아져 나옵니다. 갈릴리 주변은 사시살철 푸르고 호수 안에는 다양한 생명체들이 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해는 갈릴리 호수보다 한 2배
커 보이죠? 2배, 3배 좀 커 보입니다. 근데 이 갈릴리는 소금의 염분의 농도가 일반 바다보다 10배나 높습니다. 제가 이 사이에 들어가 봤는데요. 얼마나 짠지 여러분 입에 대지를 못해요. 피부가 연약하신 분 딱 들어가면 소금이 딱 들어간 만큼 빨간 반점이 생기면서 따갑습니다. 들어가지를 못해요. 저는 피부가 강해서 수영을 했습니다. 몸이 둥둥 떠요. 근데 문제는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갈릴리에서 생명의 물을 받아 공급받지만은 그 밑에는 광물들이 소금물이 꽉 차 있어서 아무리 깨끗한 물을 받아들여도 여전히 죽은 물입니다. 물고기가 살 수 없습니다. 새들이 없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나무가 없습니다. 죽은 바다입니다. 저는 사위를 보면서 큰아들이 생각났습니다. 갈릴리로부터 맑은 물은 공급받았지만 높은 염분 때문에 생명체가 살지 못하는 것처럼 큰아들은 아버지로부터 풍성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받았다고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마음속에 자기를 드러내려는 교만함 때문에 그 교만함이 염분처럼 굳어져 버려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도 없이 냉정한 모습으로 돌아온 동생을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교만함으로 자신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게 만드는 바다와 같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지난 3주간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을 제가 3번의 설교를 통해서 강조해 드렸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는 내만 받은 것이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받았습니다. 같은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도 동일하게 큰아들처럼 내 옆에 있는 작은 아들을 향하여 또는 탕자를 향하여 사랑으로 품어주지 못하고 손가락질하고 매몰차게 몰아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각 교회마다 내년에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길 일꾼들을 임명합니다. 교회의 주방에 담당할 분과 각 학교, 주일학교 부서를 섬길 교사들, 찬양대와 곳곳에 섬길 분들을 임명합니다. 각 선교회에서는 회장들을 뽑습니다. 우리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에 대한 감사함으로 직분에 따라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런 지난 3주간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은혜 받은 자인 것을 배웠으니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그 은혜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더더욱 섬기고 사랑하시고 내 이웃을 사랑하시며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